오늘은 루안다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조대원 선교사님, 저 임마누엘 교회 은퇴 장로님 중 한 분이시죠. 참 귀한 우리 선교사님, 그동안의 선교 보고와 귀중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시 제가 창세기 35장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잠시나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일생 가운데 중대한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그 장소, 바로 베델을 배경으로 합니다. 잠시 후에 나눠주시겠지만 우리 조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창세기 28장을 가보면 본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 분노를 피해서 그 외가댁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던 그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인적이 끊긴 그 한밤중에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알고 있는 그 가사 노랫말처럼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던 중에 꿈을 하나 꾸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의 심정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내가 이 가족을 피해서 이 욕심 부리다가 형을 피해 도망가는 이 신세가 무엇인가? 나의 미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외로움과 그 회한의 밤을 보내며 잠을 청할 때에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놀라운 굉장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 해주시죠.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꿈에서 깨어난 이 야곱이요, 놀랍게도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가 베었던 그 돌을 거기다 기름을 붓고 돌단을 쌉니다.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죠. 그리고 거기를 벳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35장을 와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더러 그 벳엘에 다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주목할 만한 장면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당시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스토리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일생,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던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고향으로 돌아와 형 에서와 가까스로 화해를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신의 자녀들과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하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려고 하던 그 찰나에 사랑하는 외동딸, 그 딸이 그 땅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그 동생의 그 너무나 힘든 사건을 참을 수 없었던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을 다 학살하게 됩니다. 진짜 위기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왜냐하면 세겜 족속을 학살했던 그 상황은 그 당시에 세겜과 동맹을 이뤘던 주변의 연합 부족들이 함께 힘을 합쳐 야곱에게 공격을 해온다면 야곱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탄식해하는 야곱,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그냥 있어도 멸망당하고 도망가도 멸망당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이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야곱을
친히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내가 환난 날에 만났던 나, 그곳 베델로 다시 올라와서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다시 올라와서 나를 만나 예배하고, 그것을 통해 회복을 얻고, 그것을 통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나를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새로운 결단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계산해 보면 처음 야곱이 베델에 그 제단을 쌓은 때부터 창세기 35장, 이 말씀은 무려 3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올릴 때부터 30여 년이 지난 시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 그 첫사랑 언제이십니까? 아마 30년이 더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30년이 안 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너는 일어나 나를 처음 만났던 너만의 베델로 올라오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그리고 내게 힘을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 살아가거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 자, 오늘 결단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든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도 이 야곱처럼 날마다 이 세속의 파고에 휩쓸려서 하루하루 방황하고 지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혹여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흐려지고 약해질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거라.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던 그 첫사랑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새로운 결단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새로워지고, 그리고 특별히 조대현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실 그 간증과 선교 보고를 통해서 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만의 베델로 올라가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쇄신과 부흥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의 이 결심이 오늘 우리의 결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진 풍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우리만의 베델,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 하나님 위에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조대원 선교사님을 통해 그 결단과 결심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선교보고와 간증 말씀 위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중심에 부어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면서 모시겠습니다.
루안다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서요. 벗겠습니다. 참 감회가 깊네요. 여기서 이렇게 또 선교복으로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1부, 2부 예배 드리면서 제가 참 실감하는 게 이제는 진짜 혼자구나. 같이 늘 예배를 드려다가 제 아내 생각이 진짜 많이 나네요. 여러분들 그 2년 동안 참 어렵게 선교제 가서 홀로서기 했는데 그래도 잘 있다가 온 것 같죠?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거는 루안다 선교 보고인데 특별히 이제 성경 말씀에 창세기의 34장과 35장을 보면서 제가 다시 읽으면서 참 나의 인생도 참 이 야곱 인생하고 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참 저와 같이 이렇게 45년 동안 저희 아내와 같이 44년이네요. 정확하게 44년을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혼자 되니까 아내와 항상 저는 모든 것을 다 쉐어하고 그렇게 살라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서 나의 비전도 나누고 비전도 서로 쉐어하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아내가 떠나고 나서 짐 정리하면서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아내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0년이니까 2년이 됐네요. 2020년 5월이니까 그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둘째 딸 세라가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2달 동안 있으면서 저를 위로한다고 많이 음식도 해주고, 저거 아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저였었는데 그 음식도 잘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무료할까봐 그 영화를 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를 소개해줘요.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제 이 자연을 좋아하니까 제목만 따가지고 제목을 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좀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Into the Wild라는 영화예요. 그 실화를 베이스로 해서 영화를 만든 건데 1990년도에 크리스토퍼 맥캔들레스라는 청년이 에모리 대학,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 졸업식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그러니까 22살, 23살 있는 학생적인데 그 가정도 굉장히 유복해요. 그래서 잘 사는데 그 부부 간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갈등이 있었고 이렇게 이렇게 온화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때는 또 1990년대엔 또 그런 사회적인 저것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그 졸업식 이후에 사회 속에서 잠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ID 카드를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드라이버 라이선스, 크레딧 카드, 소셜 시큐리티 카드 모든 걸 다 자르고 심지어 이제 자기 가지고 있던 돈들,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 돈도 다 그걸 인출해서 다 나눠주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제 into the wild입니다. 정말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에서 나가고 이 와일드 속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한테도 아무한테도 알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은 알래스카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그 아틀란타부터 알래스카까지 가는 길 동안에 벌어지는 여러 에피소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생활하면서 그 위로도 받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 젊은 사람이 또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또 그 사회 속으로 자기는 광야 그 와일드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막 말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 알래스카 그 산 속으로 들어가는데 한 번도 사람이 가보지 않은 그 산 속을 찾아 들어가요. 사람이 없는 대로. 그래서 심심산골로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고 그 들어가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 들어온 곳이, 거기 닿는 곳이 광산, 옛날에 광산 폐광이 된 그곳에 그 버스가, 스쿨버스가 한 대가 이렇게 있어요. 다 부서진 스쿨버스가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침대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털고 뭐 해가지고 다 청소하고 거기서 이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진 일들인데, 뭐 이제 뭐 사냥도 하면서 자기가 가져갔던 거 조금 뭐 음식 조금 하면서 떨어지면 또 이제 와일드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첫날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이 친구가 이제 그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버스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확 하면서, 야, 이제는 내가 자유다. 이제 내 행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하면서 그 소리 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차 그게 지나고 1년이 되니까 회의를 느꼈어요. 이게 진정한 행복인가? 그러면서 사회 속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뭐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집안에서 아무도 모르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 남은 것 싸가지고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는데 들어갈 때는 그 잔잔했던 강이 그때 홍수가 나가지고 불어가지고 그걸 못 넘어와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버스 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버스 속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뭐 다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생활하다가 이제 뭐 풀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풀 있는 거 그 나물 끓여서 이렇게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잘못 생각했어요. 이게 그 먹을 수 있는 풀인 줄 알고 뜯어가지고 끓여서 먹었는데 이게 독초였었어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계속 죽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학생이 매일 그 조그만 그 다이어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줄의 그 다이어리를 씁니다. 일기를 쓰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쓴 글이 있어요. 겨우겨우 그냥 힘없이 쓴 건데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은 Happiness is only real when shared.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나눔이 없는 행복은 진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제 마음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항상 나누던 그 아내가 없으니까 이건 뭐 애들하고 나눌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게 너무 저한테는 정말 나는 이제 나는 행복이 없다. 그런 생각이 퍽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의 삶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창세기 34장에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 최대 위기,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 근데 34장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은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야곱은 정말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의 인생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버리시나? 왜 이러시는가? 저도 정말 순탄한 그 길을 걸어왔는데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아내 뭐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막상 떠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35장에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터닝 포인트, 이게 또 저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보는데 정말 그 가장 힘들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35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 나오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완전히 이제 그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빠져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완전히 좌절된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터를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길에는, 우리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서 야곱을 만지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정말 그 베델로 가서 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또 보면은 34장에 보면, 35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플러스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스라엘, 벳엘, 베델,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나타나시는데 11번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좌절된 사람한테 부어주실 때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야곱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는, 최고의 순간을 맞는 highest point, 거기서 lowest point에다가 highest point로 바꿔주는 그 드라마틱한 그 저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그 야곱이 그 후에 어디를 만나냐면은 어디가 되냐면은 그 나중에 쭉 읽어 보시면은 35장 그 후에 보시면은 야곱이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그렇게 회복이 되니까 야곱을 더 이상 너는 너희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고 그랬지,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름을 다시 확인해 주죠.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번성하라고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번성하고, 그러면서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왕이 끊임없이 나올 거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을 완성시키는데, 야곱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12지파를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11명이었어요. 그런데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그때. 그래서 완성시키시고, 야곱의 시대가 완성이 되고 야곱의 전성기를 누리고, 야곱은 그때서부터 이제 야곱은 주무대에서 사라지고 자식들이 이제 그렇게 계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년 동안 이제 거기 가서 있는 동안에 바로 이제 저 집을 처분을 못하고 팔지 못하고 저는 바로 이제 루안다 선교지로 떠났는데, 그 루안다 선교지에 떠나면서 거기 가서 제가 이제 기대한 거는, 저는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가서 기대한 거는 거기 3가정이 있었거든요. 저까지 3가정이었는데 그 가정 속에서 위로도 좀 받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같이 좀 이렇게 우리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걸 기대하면서 갔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히 저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시게 하시는데 참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다 보니까 그 기간이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들어가서 이제 저는 집을 짓고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 이제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지만 그 캠퍼스, 저희 캠퍼스에 저희 집을 처음으로 졌습니다. 제가 돈 들여서 집을 2016년도에 짓고 아내도 너무 기뻐했고 가서 그 1개월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아내랑 같이. 그러다가 이제 폐암이 발견돼서 들어와서 그러다가 떠났는데,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면은 저 혼자예요. 뭐 혼자서 밥을 해 먹어야 되고, 혼자서 얘기해야 되고, 혼자서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런 걸 하면서 혼자 찬양하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쳐서 진짜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 그 디프레션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디프레션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이 만지지 않아 하시면은 사람이 그렇게 페인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가서 정말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그때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다시 일어섰는데, 오늘 그 야곱에게 임한 그 하나님, 그 베델에 가서 그 베델을 그곳에 가서 단을 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엘 베델이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었던 그 베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저도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만이 나의 적이다 해가지고 내 복종에서 제가 나 자신이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뭐 성경 읽고 그러면서 이제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거기 가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도대체 선교라는 게 뭐냐, 선교가 뭔가. 그러면서 절실하게 느낀 게 선교는 나눔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sharing. 그게 제 자신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열악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면 깜짝 놀라실 텐데, 예배도 참 엉성하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 사역 중에 예배가 정말 다시 살아나고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이제 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교는 나눔과 compassion이라고 보는데, compassion의 뜻은 여러분들 아시듯이 come 이런 건 함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passion, 그 어려움, passion, 열정, 좋고 나눔을 진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나누는, 그것이 두 가지로 저는 이번에 정립이 됐는데, 그래서 이 르완다 선교를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르완다 선교 보고를 드리겠는데, 지금 나왔나요? 그거 띄워주시죠. 여기 혹시 르완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여행을 아프리카에 다녀오신 분 있어요? 아프리카에 다녀오신 분? 두 분 계시네. 지금 1부 예배는 아무도 없었고 2부에 청년들이 세 분이시네. 저기 두 사람이 있었고, 근데 르완다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르완다는 없으시죠? 르완다는 참 유니크한, 아프리카에서 가장 참 유니크한 나라인데요. 여러분, 르완다는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넘버원 트래블
하고 싶은 데가 루안다라고 그래요. 아프리카에. 그렇게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근데 왜 루안다가 유명하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 그 닉네임이 Land of 1000 Hill이라고 그래요. 1000개의 언덕에 있는 나라.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은 아프리카의 스위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그 나라, 여기 보시면 아름답잖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산 지반이 없어요. 산뿐이 없어요. 평지가 거의 없어요. 그냥 계곡에 조금 있는데 저런 데다 이제 그 뭐 곡식들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강원도, 한국의 강원도 같은 그 곡물들이 거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감자, 고구마, 뭐 옥수수 이런 거 뭐 조 뭐 이런 것들 그게 주식인데 그래서 거기에 그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이 서방 세계의 견해예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선진 국가들이 보는 게 아프리카에 가장 희망이 있다.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런 나라는 루안다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지금 루안다에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20년을 지금 장기 집권, 22년째네요. 근데 거기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분이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를 롤 모델로 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싱가포르의 이광효 총리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 그분이 자기의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두 나라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닮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개헌도 박정희 대통령 하듯이 삼성개헌 해가지고 대통령 종신 대통령으로 이제 저거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드리머면서 그리고 비저너리예요. 그런데 엄청난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큰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99%가 지금 이 대통령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 투표를 하면은 거의 99%가 그냥 나오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그게 여기도 좀 하나님이 주신 그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네 가지가 이제 딴 나라와 다른 게 하나가 이 부정부패가 없는 거예요. 부정부패 일소. 그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로 톨러런스. 그래서 이 공항에 딱 내리면은 벌써 공무원들이 싹 달라요. 저도 뭐 여러 군데 서부 아프리카도 가보고 뭐 여러 군데 가봤는데 브라이버리가 거기는 뭐 그냥 그 뇌물들이 너무 뭐 보는 데서 그냥 저거 하는데 여기는 깨끗해요. 겉으로 나타나면. 그렇지만 오래되면 이제 지금 오래돼가지고 이제 언더그라운드 그 브라이버리들은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치안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리고 one of the safest nation in the world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안전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밤에도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그런 강력 사고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밤에 되면은 주요 그 폭동이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은 데 같은데 군인들을 쫙 풀어가지고 그래서 안전해요. 굉장히 안전하고, 세 번째로는 사회가 굉장히 깨끗해요. 그 싱가포르하고 똑같이 뭐 침을 뱉는다든지 뭐 담배를 꽁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벌금 받고 그렇게 되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광산물이 아무것도, 지하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지하자원이 있다는 게 그냥 소수의 저기들인데, 그래서 아무것도 매니팩처링 컴퍼니가 거의 없어요. 전부 수입을 해야 돼요. 100%. 100% 원조로 이제 살아가는데, 그래서 유일한 길은 자기들이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IT다. 인포메이셔널 테크놀로지다 해가지고 이 대통령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아프리카의 허브를 루안다에다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KT에서 4G를 깔아줬어요. 지금 IT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부흥이 되고 있고, 대학교를 지금 저희가 이제 대학교 인가를 받기 위한 그 배추러 디그리 그 학사학위를 줄 수 있는 대학교를
인가를 받으려고 지금 신청 중에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IT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ICT, Informational Communication Technology 해가지고 그 한국의 CTS라고 크리스천 텔레비전 스테이션 있잖아요. 거기 그 큰 저기인데 거기서 협조받아서 거기에 멀티미디어 센터를 만들어서 모든 TV 방송 기구도 거기다 들여놓고 지금 뭐 랩탑도 지금 한 50대 정도 설치해 놓고 있어요. 지금 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런 나라라는 거 이게 리모컨이 안 되네요.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 그럼 도대체 르완다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지금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면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르완다는 아프리카에 있는데 저기에 파란 점이 안 보이네? 르완다 저기에 파란 점이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64개 국가가 정도 되는데 거기서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점으로 이렇게 찍을 만한 그런 나라인데 거기가 제일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지금 보고 있는군요. 저쪽에 큰 게 그 빅토리아 호수고 그 옆에. 그래서 여러분들 도대체 거기가 내륙 국가고 그 아프리카 르완다 국가는 저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어디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려면은 오른쪽에 탄자니아가 있어요. 인도양을 끼고 있는 탄자니아가 있고 왼쪽에 그 서쪽에 콩고 그 큰 어마어마하게 큰 콩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남쪽에 부룬디, 북쪽에 우간다가 있어요. 그래서 내륙 국가고 조금 아주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 되는 남한의 4분의 1 경상남북도 정도. 근데 인구는 1,3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그런데 가장 희망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기들을 많이 낳아요. 아기들이 보통 5명 이상씩 나는데 보통 뭐 7명. 근데 거기 인구의 70%가 30대 이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못 살지만은 중국을 보세요. 중국이 옛날에 뭐 산화제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잘 살잖아요. 지금 그런 도약의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르완다는 이 모든 시스템이 그 강력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그 서구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해요. 이게 그 디스트릭트가 이제 어떻게 행정구역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프로빈스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도 정도 되는데 이게 또 이제 동서남북이죠. 이스턴, 웨스턴, 서든, 노든 이게 이름이에요. 그게 이스턴 프로빈스.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키가리가 그게 키가리 프로빈스 그게 수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희 이제 주소를 적으실 때는 이렇게 적어야 돼요. 키갈리 프로빈스 그리고 디스트릭트에 그다음에 디스트릭트 30개가 있는데 그 프로빈스 밑에 한 4-5개 디스트릭트가 있어요. 우리는 키치키로 디스트릭트인데 거기에 섹터가 있고 그다음에 셀이 있고 빌리지가 있어요. 지금 이게 모든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다가 거기에 이제 디스트릭트, 섹터, 셀, 빌리지.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시스템들이. 그 도로 이름도 뭐 무슨 로 이게 아니라 1가, 2가, 3가, 4가. 그다음에 뭐 이쪽에는 거기 스트리트, 아베뉴, 스트리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번호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 이제 주소를 적으려면 바이블 컬리지 오브 이스트 아프리카, 키갈리 프로빈스, 그다음에 키치키로 셀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메일링 시스템이 없어요. 델리버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델리버리를 안 해주고 외국에서 오는 거는 전부 PO 박스 자기들이 거기 가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한국을 많이 닮아가지고 택배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에까지도 막 배달해주고 그래요. 그런 시스템을 바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바이블 칼리지인데 바이블 칼리지 오브 이스트 아프리카. 근데 이게 이제 역사가 그 나이로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케냐 나이로비. 저게 1965년도에 학교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 외국 선교사님, 저 미국의 선교사님이 시작을 하시는데 막 쓰러져 가던 막 이제 그 저가 되던 학교가 30년 전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 저와 같이 지금 사역하시는 그분이 들어가서 다시 살려졌어요. 그 지금 저기가 이제 메인 캠퍼스가 되고 카이로에 저 나이로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세운 게 이제 탄자니아 그 아루사라는 곳에 2007년도에 세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사역으로 세우신 게 루안다 키가리에 그 수도 키가리에 2017년도에 세웠어요. 그래서 저의 미션 네임은 Glory Bible Missions in Africa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 거기에 미션 그 로컬 미션 네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비자도 받고 그러는데 거기에 세 가지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칼리지 미니스트리가 있고 그게 이제 바이블 칼리지 오브 이스트 아프리카 그다음에 그 처치 미니스트리 이게 로컬 처치예요. 거기 현지인들의 로컬 처치. 키갈리 바이블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리폼드 theology를 가지고 정말 순수한 복음 그 솔리드한 그 theology를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또 설교도 하고 그리고 스쿨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글로리 아카데미 스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킨더가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8에이카 정도 되는 그 캠퍼스에 키가리의 그러니까 키가리 수도의 변방에 가장 못 사는 땅에 그 근처에 거기에 그 옛날에 그 땅을 사셔가지고 거기에 8에이카 되는 땅에다가 이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들 집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5월달에 또 대학 이거 인가를 위해서 배첼러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가가 안 됐었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배첼러 그 학사학위 그걸 주는 학교로 인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2층짜리 건물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게 한 2년 걸려요. 우리가 작년 1월달에 작년 3월달에 그걸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 3월 그 금년도 말까지 가야지 이제 허가가 날 것 같아요. 그 내년 1월달부터 개강을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그 대학교 인준이 여기 그 코드가 여기 미국의 대학교 그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하고는 완전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정책을 세워요. 근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 인가가 안 돼요. 그렇게 또 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렇게 코드를 세우는데 그 저기들은 빈민이죠. 완전히 빈민에서 그걸 따라가기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런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과는 완전히 괴리된 그런 제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 오신 가정 한 가정, 영국에서 온 가정,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가장 많고요. 한국에서 오신 그분 김경수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70이 넘으셨습니다. 72세 지금 50년생이니까. 그다음에 영국에서 오신 분이 63세인가 그래요. 그럼 완전히 노령화죠. 근데 안 오세요. 한 분도. 젊은 사람들 안 와요. 그게 지금 딜레마예요. 그것도. 저 이제 어마어마한 저 미니스트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인네들만 하고 있죠. 그 옛날의 열정은 이제 다 사라지고 지금 그게 안 넘어간 저게 이제 우리 캠퍼스의 모습인데요. 바깥에는 뭐 완전히 빈민촌인데 여기는 캠퍼스 안에 그런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죠. 저기는 드론이 일리갈이에요. 그래서 드론을 찍지 못하고 그냥 구글 월드에서 제가 구글 어스에서 저게 이제 학교 모습인데 너무 멀어가지고 잘 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옛날에 이렇게
그 페이브가 안 된 인사이드도 이렇게 페이브가 안 된 그 덕이었었는데 여러분들 2020년 2년 전에 팬데믹이 여기서 나타났죠.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3월 달에. 그때 정부에서 대정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요. 박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그때 8천여 교회가 있는데 전국으로 100% 셧다운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지 않으면은 허가를 안 해준다 해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커요? 저희 교회가 거기 키갈레이스 중에서도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얼마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페이브가 안 돼 있다고 저 페이브를 시키라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전에 before after 아니에요? 저기 저 흙먼지길을 저기 페이브를 시켜 저 블럭으로 이렇게 깔고 근데 교문만 나가면은 전부 저래요. 저 황석길이에요. 그런데 왜 학교는 그걸 하라고 그러는지 하여튼 그리고 저기에 그 주차장을 없으면 안 된대요. 교회가. 그리고 이제 손 씻는 거 있잖아요. 손 씻는 거 다 만들어 그러는데 손 씻는 것도 타치를 하면 이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센서 이거 넣어가지고.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개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주차장을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3개월인가 4개월을 셧다운 해가지고 그거 다시 다 만들었냐고. 그러다가 이제 오픈이 됐는데 그래서 팬데믹이 이제 쭉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여기도 뭐 엄청났잖아요. 그 뭐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들 그 교회가 핍박하잖아요. 지금 여기 문명사회 우리가 사는 문명사회들은 기독교가 점점 없어지지만은 거기는 옛날에 우리 한국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전에는 7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300명이 나와요. 성인들이. 더 부흥이 돼요. 어린아이들이 한 500여 명 됐었는데 지금 한 1,300명이 나와요. 어린애들도. 그러니까 핍박이 올수록 거기는 교회뿐이 없다. 교회 오면 그래도 우선 양식이 없으니까 유괴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 나와서 우리가 이제 머시 미니스트리도 많이 하는데 나와서 그것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빵을 우리가 하나씩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빵을 안 나눠줘요. 너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비용도 한 주에 드는 게 800불 정도 들었어요. 이거 하나가 이게 한 50전 되는데 여러분 그거 한 주에 그 애들 다 먹이고 뭐 하려니까 800불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헌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거기 1,300명, 1,100명, 200명 나오는데 1달러가 지금 1,035프랑이에요. 그럼 1달러를 한 1,000프랑으로 치면은 여러분들 한국 보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헌금은 제가 이제 교회 유일한 장로고 제가 이제 교회 행정 보고 뭐 다 보는데 한 주에 5,000프랑 나와요. 헌금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누가 살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럴 정도인데 목회자들의 그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는 말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내는 헌금 그걸로 운영이 되지. 그리고 헌금하는 거 가지고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이 칼레지 미니스트리는 저희가 이제 2020년까지 2017년도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그 정식 신학교 그 교육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 3월 달에 이제 셧다운이 됐는데 그때 코로나가 발생하고 모든 학교가 문을 닫게 됐는데 그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1학년은 뭐 3개월뿐이 안 됐는데 그냥 끝났죠. 근데 그때 80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깜짝 놀랄 소식이 이겁니다. 2018년도에 정부에서 무슨 발표를 했냐면은 5년 후에는 교회의 목사의 자격을 다시 리디파인 해가지고 목사들의 질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년 후에는 목사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갖지 못한 자는 목사를 못한다, 이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5년 후면 언제인지 아세요? 내년도에 2023년. 내년도 1월달이면은 8천여 교회가 목사가 학사학위 이상을 갖지 못한 사람은 목회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8천여 교회의 목사들이 그 배철러 디그리 이상을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10%예요. 그러면 10%만이 목회를 계속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닫아야 돼요. 지금 그게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교단에서 지금 각 교단에서 뭐 난리 치는데 정부에서는 뭐 끄떡 안 해요. 아마 내년도에는 그렇게 교회가 닫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저희 학교도 지금 베벌 칼리지 오브 이스트 아프리카도 그런 게 없이, 옛날에 여러분들 여기 어르신분들이 많으신데 한국에는 옛날에 뭐 신학교 그런 게 몇 개뿐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냥 뭐 성경학교 나오고 그러면은 목사님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목사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사학위가 없더라도 고등학교 나오면은 그냥 저희 바이블 칼리지 오브 이스트 아프리카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가르쳐줘가지고 거기서 나오면은 목사 안수를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전부. 심지어 여러분, 거기에 목사님들이 어느 교단이 우리 이제 학교 이제 세우고 이제 학생을 뽑는다 그러니까 그 교단하고 이제 그 MOU를 맺는데 그 교단에서 와가지고 자기들의 실정을 얘기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자기 교단에 20%뿐이 없대요. 80%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디그리가 없어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갔을 때 9월 달에 갔는데 2020년 학생들이 패닉이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자기 4년 동안 다녔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4학년 다녔는데 학교는 이제 닫았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없다. 이제 집으로 가라. 왜냐면 여기 나와야 졸업해야 저기 목사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서제션한 게 거기서 뭘 서제션했냐면 solid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는 그 theology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뽑자. 그래가지고 3학년, 4학년 거기는 3학년이면 그래도 2년 동안을 배웠잖아요. 4학년 3년 동안을 배웠고 그래서 3, 4학년 중에서 GPA 2.5 이상 되는 학생들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23명이 나왔어요. 23명 학생 중에서 그 당시에 2020년도에 그 당시에 그 학사학위를 줄 수 있는 신학교가 세 학교가 있었어요. 루안다에. 지금도 세 학교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허가를 받으면 네 번째가 되는데 그래서 세 신학교에 가기만 하면은 100% 다 돼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14명이 지금 각 신학교 세 학교에 지금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뭐 여기 후원 후원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는데 1년에 1,000불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학비와 그 기숙사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그 컴퓨터를 그 랩탑을 14개를 사가지고 주고 그래서 지금 그 14명의 학생들이 지금 2학년으로 지금 자라고 있고 내년 되면 3학년 거기는 대알라주는 3년째거든요. 3학년 마치면 이제 내후년에는 졸업을 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는데 제 가장 큰 관심은 도대체 14명 중에서 몇 명이나 목회자의 길을 가겠는가? 이게 제 퀘션이에요. 아까 얘기 들으셨죠? 일주일에 5천 프랑 정도 나오면은 생활 못하죠. 그래서 그 학생들, 그런데 제가 80명의 학생들을 봤을 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학생들이. 왜냐하면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도 가장 가난했을 때 학교에 보내는 게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한글이나 깨우면은 초등학교 그냥 3학년 되면은 너 농사일해, 이제 한글 깨웠으니까 농사일해, 이런 식이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는 프라이머리 1학년부터 6학년, 그게 이제 초등학교고, 세컨더리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세컨더리 1, 2, 3, 4, 5, 6까지. 그런데 거기 대부분의 이제 친방 가서 물어보면은 애들이 보통 7, 8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 가정을 이렇게 세워놨더니 9명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쭉 이제 큰 애부터 쭉 앉혔어요. 이렇게 앉혀서 학교를 도대체 그냥 학교를 자기 안 다닌대. 그런데 그럼 어디까지 다니냐 그랬더니 P3 그래요. P3 해가지고 드랍 된 거야. 그 다음에 지금 프라이머리 1학년 다니네. 뭐 지금 학교 안 다니네. 그렇게 돼요. 그냥 P3만 되면은 다 드랍아웃 시키는 그 주위에 있는 뭐 전체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14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서 이제 집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땅 파고 이렇게 하고 땅 파서 그 집을 도와줘야지 여기서 공부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그때 학위도 없는데 와서 공부하겠다고 그러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14명 학생을 뽑은 건데,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학교를 내년 1월 달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100% 도와주지 않으면은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스폰서를 안 해주면은 자기 스스로 뭐 돈 내가지고, 지금 저희가 타겟이 뭐냐면 목회자들 중에서 그 10%뿐이 지금 학위 받은 사람이 10%뿐이 없다는데, 그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야 되니까, 중학교 나온 사람도 안 되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중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고, 그동안에는 목회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5천 프랑도 안 되는 그 일주일에 그걸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00%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학교 인준의 허가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5년 안에 자립이 될 수 있는 플랜을 세우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년 안에 그 스스로 자치적으로 그 학비를 받든지 뭐 해가지고 자치적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여기서 딴 데서 뭐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신학교들 지금 3군데 있는 데가 뭐냐면은 커다란 건물을 줘요. 학교 입 캠퍼스 안에. 그래서 상가로 이렇게 대준다든지, 또는 병원을 세운다든지, 그래서 병원에 저 수익을 받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칼레지 미니스트리, 그래서 14명의 학생들 제가 지금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내후년에 제가 이제 다시 들어가서 졸업식 때 이제 여기 스폰서 하는 분들이랑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학생들이 있을 때 이거 사진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거기 뭐 정말 굉장히 힘들게 가르쳤어요. 여기도 100% 우리가 도와줬었는데, 그 노동 일을 하면서 학비 이거 대체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 나가고, 또 스트리트 미니스터 어벤저리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지금 현재의 모습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지금 그 1, 2부, 3부고, 지금 요거를 한번 틀어봐 주시죠. 저희 교회 이게 지금 2년 전에, 지금은 많이 부흥이 됐는데 2년 전에 그 예배 모습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거기 좀 틀어주세요. 그 비디오 밑에 그거 보면은 플레이하는 데가 있어요. 네. 크게 좀 볼륨을
6학년까지 주일학교는 다른 곳에서 동시간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출석 교인은 성인이 약 700여 명과 어린아이들 약 500여 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모두들 걸어서 교회에 참석하는데 한두 시간 떨어진 곳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찬양하는 청소년 성가대와 그리고 어른 성가대가 있는데 모두 기타와 북으로만 반주하면서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현재 피아노가 본당에 설치되어 있지만은 전 교인이 찬양할 때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는 선교사님들이 영어로 설교를 하시면 현지어인 키냐 루안다오로 동시에 통역을 옆에 서고 있습니다. 현지 목회자가 결정이 되면은 현지어로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겠죠. 헌금 시간에는 네, 여기는 이제 그 신방을 저희가 이제 자주 가는데 교인들이 많으니까 뭐 신방오라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는 전부 산들이라 이렇게 폐부 안 된 그 길을 따라서 한두 시간씩 이렇게 걸어가서 정말 그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그 실상에 들어가면은 저런 집들 빌리는데 한 달에 자기 렌트를 해요. 자기 땅들이 없어요. 전부 부자들이 땅들을 가지고 있는데 렌트가 한 5천 프랑 정도 돼요. 한 달에. 그리고 이제 그게 5불이죠. 5불. 1,000불. 그리고 이제 그 임금이 하루에 사는 8시간 일하고 땅 파고 뭐 이렇게 잡동 잡 일을 하는데 여자들은 2,500프랑. 그 남자들은 한 4,000프랑. 그게 임금이에요. 그것도 잡이 없어가지고 그거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끼, 저녁 한 끼만 먹는데, 정말 그 처참해요. 거기 집도 뭐, 제대로 된 그 땅바닥에서 자고, 여러분도 와서 보셔야 되는데, 실감이 안 나는데, 여기서 이제 가서 뭐 다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스쿨 미니스트리가 이제 그 우리 유치원 사역, 지금 120명이 되는데, 네 반으로 나눠서. 근데 이 스쿨,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이 소득이 창출돼요. 우리 운영비가. 근데 저희 지역은 그걸 못해요. 더 많이 보여주는데, 딴 데서는 거기서 막 돈을 막 비싸게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시 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물인데, 여기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전부 이렇게 물통 가져와가지고 짓는데, 저게 산이니까 산에서 위에서 살거든요. 위에서 여기까지 한 30분 정도 내려와가지고 그거 이어가지고 또 올라가서 그거 가지고 다 하는데, 주로 이제 애들의 사역이에요. 저게 애들 학교 갔다 오면은 물기로 오는 거. 근데 그 뭐 하루에 3-4번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조그만 데서 저걸 붙잡고.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제 여기 보세요. 한번 여기 우물이 이런 데서 뭐 덮개도 없잖아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 거기 다 오픈되어 있는데 거기 참 굉장히 더럽죠. 저거 우리는 물 저런 건 못 먹고 우리 안에도 우리 캠퍼스 안에도 지하 펌프가 있는데 한 120m 정도 깊이에서 펌프를 해가지고 먹는데 그것도 거기도 석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먹지 못하고 이게 잘 안 들어가네. 다음은 넘기시죠. 안 들어가네. 근데 저희들은 물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물을 사 먹어요. 그래서 물을 사 먹고 있고, 또 샤워니 뭐 이런 거는 다 거기 물을 쓰는데. 네, 다음에 넘어가지가 않네요. 이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멸악한 환경 속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무섭게 일하고 계세요.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보급에 가려한 건지 하여튼 그 먹을 것 때문에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걸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빵이니 뭐 이런 거 주는 거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1,000여 명 나와요. 1,000여 명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거고요. 됐습니다. 이거 뭐, 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이제 세 선교사가 거기서 좀 힘들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뭐 행복합니다. 거기서 뭐 그 열매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 이제 앞으로 저희 계획을 얘기 드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저보다도 나이 드신 분들 훨씬 많은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저도 이제 정리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wrap up time, it is my wrap up time.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이번에 외국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뭐 제가 이사도 못하고 그냥 저희 동생 집에다 싸놓은 그 이삿짐도 이제 정리하고, 저는 미국에서 생활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생활을 이제 완전히 정리하고, 우리 아이들은 다 있지만, 그리고 저 루안다에 이제 10월 30일 날 이제 들어가는데, 루안다에 가서 제가 풀타임으로서 사역은 거기서 혼자 하는 건 참 너무 힘들어요. 식사도 그렇고. 그래서 풀타임은 거기서 안 하지만은 이제 파타임으로 제가 한국에 정착을 하면서 거기 랩업 그것도, 그래서 집도 이제 저기 집을 사는데 그것도 다 내주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내주고 올라고 그래요. 저는 뭐 거기도 한 5만 불 정도 들었는데, 집 짓는데 거기 뭐 냉장고 뭐 다들 거기 넥스트 선교사님한테 다 주고 저는 나오고 한국에서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정착하고 한국에서 이제 리모트를 제가 봐줄 거는 계속 봐주고 그러면서 하다가 뭐 안에 떠나는 거 보니까 뭐 여기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저와 같이 사역하시는 뭐 장로님들도 떠나시고 보는 거 보니까 뭐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 삶도 저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이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산 게 뭐 10년? 20년? 이제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쓸 텐데 정말 그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4장 7절 8절에 나오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제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 사역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준비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를 계획하라. 여러분들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를 계획하는데,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다가 정말 제가 나누는 거 피부로 느꼈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 나눠가지고 소진이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시면서 신앙생활 진짜 정말 심각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뵙는 그때까지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영원히 살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주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지만은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이 사명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로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그 교회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고 이제 떠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주님 엘베델이 되신 그곳에 주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